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8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의 내용을 8장부터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사역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개하고 또 함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목적 아래 여러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조력했던 12사도와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여인들의 협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먼저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야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중 10만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건전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감동받아서 동성애를 끝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기분 나빠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나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 특별히 크게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다면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 감동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여인도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진리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가르쳐져야 돼요. 진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복음이 뿌려져야 거기에 음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주의 말씀에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성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살아간다면 복음이 선포돼도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힘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함께 했던 것이 또 3절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의 그런 동참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죠. 당시 여자들은 함부로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함부로 앞에 나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뒤에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선포하고 또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4절부터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유는 신앙인들이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영혼이 그 영적인 진보와 결실을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농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앗도 같은 씨앗이죠. 중요한 것은 그 결실과 수확이 그 씨가 뿌려진 땅의 토양과 토질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도 결정이 되고 복음의 확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받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생명도 없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철저하게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또 돌밭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또 충동적인 마음 상태를 가리키죠. 이런 자는 뿌리가 없어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말씀을 듣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계시죠. 이런 자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 또 재물,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쁨과 재미에 빠져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인내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누가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많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나의 마음속에 촉촉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심고 뿌리박고 그리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늘 기경하고 또 되짚어보고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기경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하며 좋은 열매 맺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